차량을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계기판에 이상한 신호가 떴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것은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갓길에 차를 급히 주차하고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이러한 표시가 떴는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는 서로 소통이 원활하지를 않아서 결국 시원하게 해결을 못한 채로 찜찜한 마음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자동차 제품 사용 설명서를 꺼냈습니다. 그 두툼한 책을 펼쳐놓고 처음부터 그 설명서를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쓸만한 기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몰라서 차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마침내 책 뒤쪽에서 그날 생겼던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도 솔찬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사용 설명서 중요하지요. 작은 전자제품 하나도 문제가 생기면 사용 설명서를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인생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뜻밖의 예상치 못했던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꼼꼼히 살피고 들여다봐야 할 귀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 앞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말씀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또 그 어두운 시대를 틈타서 거짓 교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4절 맨 앞에 있는 말 그러나 너는 헬라어로는 대 이런 말입니다. 쉬라는 말은 너는 이라는 말이고 대라는 말은 그러나 라는 말입니다.
대로 14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누구,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 15절에서는 성경을 잘 따라가야 된다.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잘 따라가야 된다. 믿음의 선배, 믿음의 스승, 이 사람들의 뒷모습을 잘 보고, 잘 배우고, 잘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익히고 그 성경을 잘 배워서 그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어떤 말로 시작했다고요? 그러나 너는 쉬, 대 이런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맨 앞에 여기에도 쉬, 대,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 개혁성경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14절 앞부분과 10절 앞부분이 정확하게 똑같은데 그것을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르게 번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있는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그 말을 집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이 그렇게 시작되죠. 그러나 너는 보고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11절에 있는 보고 알았다. 그러나 너는 이라는 이 말은 앞에 있는 이야기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리고 그 어두운 시대를 틈타고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는 무서운 시대가 온다. 그러나 너는 보고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14절에서 먼저 무엇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좋은 스승, 좋은 선배의 뒷모습을 잘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가 그 첫 번째 본받아야 될 좋은 스승, 좋은 선배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일컬어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그의 인생의 스승이자 사역의 위대한 선배였던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목자의 품성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가 그동안에 보고 듣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실들이 10절, 11절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내가 겪는 그 숱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나를 건지셨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오는 것인지 그것을 네가 그동안에 보고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도 참으로 평판이 좋았던 이 디모데는 그의 인생의 위대한 선배이자 스승인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가르침과 그의 행실과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바울이 갖고 있었던 믿음과 고난 중에도 오래 참는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품는 모습,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숱하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 특별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일, 이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 바로 디모데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1절 앞부분에 있는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다뤘던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들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다루게 될 텐데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리고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주님이 그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간증을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11절 뒷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숱한 고난을 받기는 했으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늘 나와 함께 있었다. 그것을 디모데 목사 그대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 목사를 격려하는 것이죠. 앞으로 그대도 사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지셨던 그 주님께서 디모데 그대도 적절한 방식으로 은혜 안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찬 박해를 받게 되었지만 그 박해로 인해서 디모데 사도 바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경험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복을 받아야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틀렸지 않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숱하게 경고했던 예수님도 뭔가를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도를 맞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어요. 성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초죽음을 당할 정도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디모데라는 사람도 익히 보고 들어서 알았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는 바울을 스승으로 모시고 선배 바울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이미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 일에 저런 고난이 뒤따르는구나. 그러나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건지시는 손길도 있구나 하는 것을 명확히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할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고백하고,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다른 성도들과 고난에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묶여 있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묶는 끈이 무엇인가?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고, 이 사실을 그는 디모데 목사에게 명확하게 각인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사역했는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인내했는지, 어떻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그대가 보고 알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능히 덮는 하나님의 건지시는 은총의 손길도 있지 않았는가? 그것을 디모데 목사 그대가 분명히 보고 알았다면 앞으로 닥쳐오는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디모데가 명확하게 보았다. 그 일에 가장 중요한 목격자가 바로 디모데 목사다. 신실하게 섬기면서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고난이 뒤따르는지 그래도 잘 알지 않는가?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뎌야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기 앞에 있었던 10절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와 사역의 자세와는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문 앞에서 이야기했던 말세 참으로 참혹한 시대에 활동할 거짓 교사들을 13절에서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말은 사기꾼이다 그런 말이에요.
악한 자들과 사기꾼들은 신천지 이만희 그 사기꾼이에요. 정명석 그 사기꾼이에요. 문선명, 한학자, 홀리마더가 아니라 그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사기꾼들의 특성을 13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악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 속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가 저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속아. 홀리마더는 무슨 거룩한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가 무슨 거룩한 어머니야. 자기가 속고 있는 거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속으면 괜찮은데 그걸 다른 사람들까지 속여서 멸망길로 끌고 가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바울의 주장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도 나름대로 진화한다. 신천지 이만희의 요한계시록 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읽을 필요는 없지만 계시록 갖고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치길래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책을 만든 거예요. 계속 악해져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 본문 앞부분과 연결지어서 이해를 한다면 사도 바울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특성은 뭐냐면 박해를 피하는 거예요. 박해를 피하는 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박해받지 않는 길.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받지 않는 길을, 손해보지 않는 길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 그게 이단으로 빠지는 지름길이에요. 남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속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해자임과 동시에 누구다? 피해자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실려온 우리나라 청년들처럼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인 거예요. 박해가 없어도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 때문에 피해 입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다.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것은 거기 있는 사람의 80, 90%가 다 교회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 가서 교회를 허무는 짓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속고 남을 속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는 앞에 10절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나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사역하면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뎠는지, 그럼에도 그 고난 중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잘 보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참고해야 될 게 뭐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와 스승들, 그들의 뒷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잘 붙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같이 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고 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에요. 외할머니한테서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어머니한테서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복음, 이거. 그 다음에 확신한 일.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의 삶에서 잘 배우고 동시에 그들의 삶과 신앙의 뿌리인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잘 살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대는 누구한테서 배운 것을 알지 않는가? 그대를 가르쳤던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누구야? 그대 외할머니, 그대 어머니, 그리고 나 사도 바울. 좋은 가르침을 배웠다. 애초에 사도 바울의 성품이 참 바탕이 좋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바탕 위에 좋은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믿음의 뿌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 성경을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모세오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모세도 잘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냐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대목 읽으면서 저는 좀 부럽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했어요. 20대 중후반 때부터 교회를 출입하기 시작했고 그나마도 한 8년은 나이롱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모태신앙 혹은 대학 때 선교단체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복 많이 받으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눈 크게 또 쳐다보면서 그게 뭔 복이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복 많이 받으셨군요. 이러면 그냥 그게 뭔 복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종말에 완성될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님의 파루시아 때 그분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우리들의 완성된 구원을 가리켜 새하늘 새 땅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 구원 거기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근데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 어려서부터 그대가 공부했던, 익혔던 그 성경 말씀에 그 뿌리가 있다. 그대 믿음의 뿌리는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어려서부터 공부했던 그 성경 공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거기서 나오는 성경의 원리로 거짓 교사들과 싸우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역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의 유익을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 그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를 책망한다. 아, 너 그 길 가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데 가면 안 돼.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신다. 세 번째, 어쩌다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갔다고 하면 성경이 우리를 교정해 주신다. 그걸 바로잡아 주신다. 그 구렁텅이에서 빼내서 바른 길로 다시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네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논산훈련소 왜 있어요? 그 훈련 안 받으면 군복무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딱 들어가면 말투부터 다 까로 해서 이랬습니까? 이랬습니다. 그랬는데요 하면 그냥 얻어 터지는 거예요. 신병이 그 배식을 하는 책임을 맡아가지고 사단장이 막 와가지고 그날 이제 신병들 식사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배식판 들고 이렇게 와서 딱 퍼줬는데 사단장이 안 가고 잠깐 서 있으니까 신병이 그랬다고 하죠. 더 줄까? 모든 말은 다와 까로 끝나야 된다고 하니까 더 줄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도록 성경이 우리를 돕는다. 이 4가지 유익만으로도 성경은 어때요? 괜찮은 책 아닙니까? 솔찬히 괜찮은 책이에요. 저는 성경을 달리 하나님의 연애편지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연애편지, 연애할 때 상대가 준 쪽지가 됐든 뭐가 됐든 편지 막 버렸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갖고 와서 밤에 펴서 또 보고 또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또 펴고 해가지고 달아지면 스카치 테이프 붙여서 또 빵꾸 떼우고 해갖고 중요한 책갈피 속에 탁 꽂아두고 어느 날 청소하다 보면 예전에 그 편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써져 있는 이 편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우들은 다 텔레비전 1시간 보면 성경은 2시간씩 읽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 유익이 있다. 우리를 가르쳐준다. 잘못되면 책망한다. 어쩌다 잘못 갔으면 바로 잡아준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얼마나 좋은 책이에요. 결국 성경의 궁극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라가도록 돕는 것이 성경이고, 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선한 일을 행할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의 핵심 구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로 되었다.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능력이 별로 없어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마세요. 잘 안 들어. 사람의 말은 능력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성경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 사실 이 편지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해요. 그 목적을 이루는 결정적인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자, 10절 맨 앞에 어떤 말로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쉬되 그러나 너는 14절 맨 앞에 쉬되 그러나 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어떻게 활동하든 그러나 너는 앞서간 선배들의 뒷모습을 잘 따라감과 동시에 이 좋은 성경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돕고 그래서 그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믿음 때문에 혹시 손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때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았는지 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주의 고른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밀 기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앞서간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줄기차게 이 고난찬 광야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온전히 새하늘 새 땅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